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바울과 실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여종은 주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외쳤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리고 바울이 이 여자의 영혼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자 주인들은 이익의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얻는 것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당국에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법적인 끌려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소할 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20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두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발하였지만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게 되기도 했죠.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풀려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찬송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 모든 사람의 잡고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주목하여 봅시다. 그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당하게 잡힘을 당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그들의 기분이나 태도나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억울한 일을 하든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으로부터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깨어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죠.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말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간수는 선생들이여 라고 말할 때 이 선생들이여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시여 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굉장히 그들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간수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갈망해서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풀려난 것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굉장히 혼란스럽고 패닉과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수가 지금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직분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이미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기의 상관들이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알게 된다면 자기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너의 상관이 있고 또 로마의 왕이 있고 또
정권이 있고 기득권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너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구해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관에게 어떠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간수에게 바울은 오히려 그 상관보다 높은 분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신 로마의 왕보다도 높은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이제 너의 상관을 두려워하거나 로마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 상관 그리고 윗사람으로부터 받을 벌을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너를 지키시면 너는 어떻게 해서든 지킴을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너무 많이 휘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우리보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의 더 높은 상관, 매니저와 같은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그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키시고 너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너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상관이나 너의 직급이나 혹은 너의 왕이 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생명과 너의 삶과 너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곤경과 환란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